베드로전서 계속 볼게요. 1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라고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국가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예를 들어 우리는 국교가 뭐다. 이슬람 국교가 뭐다 라고 하면서 국교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거나 국교와도 관계없이 우리는 국교와도 관계없이 이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죠. 종교 자유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하여 나라 국교가 뭐일지라도 교회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따라합시다. 정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교회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총회장 뽑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도 그런 말 들었는데 1억이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세상 정치하고 똑같은 거지 뭐야. 세상 정치할 때도 막 사주고 선물하고 막 뇌물 공세하면서 자기 편 만들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게 정치처럼 세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자유하게.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개인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자기의 신념을 따라 믿음을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단체적으로 되면 그게 로마 이때는 에클레시아 시민단체 기관이었고요. 그는 황제가 인정한 기관들이었어요. 황제 인정 아래 그렇게 세워나가는 나라 에클레시아였거든요.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단체로 모여서 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한 번 더 말해봅시다. 교회는 정치에 소리를 낼 수 있다. 국가를 향해서 정치적인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주님이 다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하는 에클레시아 그 단체 이름을 그대로 베드로 이름 위에다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정부를 향해서 또 세상 정부를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기관을 주님이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늘 정부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두 정부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에클레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문제 있을 때 교회들이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풀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연합되니까 나라가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계엄령 내렸는데도 그게 신의 한 수였고 오히려 탄핵시켰는데도 신의 한 수였고 구속시켰는데도 신의 한 수야. 그러면 지금 이거 연기시키고 있죠. 연기시켜도요 오히려 지네들 밑바닥만 더 드러나게 생겼어요 지금. 할렐루야. 백성들이 바로 어제 오늘 각하가 딱 됐으면 백성들이 아우 살았다 이제 이걸로 다 끝낼 텐데 이게 더 끄는 바람에 광화문에는 계속 더 모이게 생겼고 그렇죠. 우리도 더 기도하게 생겼고 그러면 통일에 대한 기도는 더 쌓이게 생겼고 저것들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확 먹어버려야 되겠다. 확 접수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죠. 휴전 중인데 아니 우리는 휴전 중인데 쟤네들은 휴전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알게 모르게 기만으로 우리나라를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이게 점령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쟤네들이 휴전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전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 북한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먹어버립시다. 하나님이 총괄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을 확 접수하도록 그게 통일이에요. 확 접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신의 안수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비방하는 말 버리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2절 보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은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다른 것 전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젖만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이상, 꿈, 신령한 젖,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란다고 무슨 아주 기본적인 말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갓난 아기들이 젖만 찾잖아요. 처음에 아기 때 눈 안 떴을 때도 그 젖꼭지 찾는 거 너무 신기하죠. 아니 동물 고양이나 개들도 그런 거 영상에 많이 보지만 애들도 그죠. 우리 아기 낳아봐서 알지만 처음에 아니 눈이 안 떴는데도 그 입이 젖꼭지 찾잖아요. 아니, 엄마들은 다 알지만 얼마나 신기해요. 본능으로 그죠. 본능으로 엄마 젖을 막 젖꼭지를 찾으려고 막 이러다가 탁 대면 그때 막 꿀떡꿀떡 먹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어리고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이게 아니고, 따라서 신령한 젖. 이 젖이 없으면 어린아기는 죽는 거예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먹죠. 아무것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햄버거 주면 먹습니까? 죽죠. 미역국 주면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아기들은. 그죠? 갓난 아기들, 금방 난 아기들은 오직 초유로부터 또 그 다음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 젖밖에는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생명의 그 응답,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영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내 사역에, 내 생명에, 내 가정에, 또 내 입장과 모든 문제에 결정적인 응답이 되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이상이든 결정적인 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응답이 되는 말씀이 있죠. 영적인, 그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아니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젖밖에는 못 먹으니까 애기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 양식,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천국 가는 구원은 당연하거니와요. 전인적인 구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응답,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 그게 신령한 젖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 말씀, 생명, 그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그런 것을 사모하라. 그런 신령한 젖만 계속 먹다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걸.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사역의 구원, 기도 제목의 구원, 모든 막힌 것들의 구원, 모든 얽힌 것들을 구원, 육체적인 구원, 할렐루야. 사랑 관계의 구원, 질병 모든 부분의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그렇게 정말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밥알 못 먹습니다. 갓난아기들은. 그죠? 아무리 갖다 놔도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오직 엄마로부터 나오는 그 젖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그것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됩니다. 그게 생명이고 응답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제가 요즘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었는데 뒤에 것도 만나볼까요?
34편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4편 8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 내가 정말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는데, 내가 정말 깝깝한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을 보였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버지가 너무 선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너무 선합니다. 자녀가 좀 실수했어도 덮어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러면 안 돼. 가르치시고,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경우에 따라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채찍질하시고. 할렐루야. 또 조금 기특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보다 더 기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형통과 축복의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고. 따라합시다.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주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맛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인데, 우리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죠.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래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이런 의미죠. 모퉁이 돌을 말하는 건데, 모퉁이 돌, 주춧돌, 중심돌, 그죠? 중심돌. 성전의 그 기초석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기초석으로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돌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는 거예요. 우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했죠.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러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 신령한 은사들을 공급받고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결국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부르는 찬양, 여기 미가엘은 없을 겁니다. 셀라같이, 셀라에 나오는 찬양인데 우리 보고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네. 반석아 들을지어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돌들아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산돌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산돌같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산돌같이 사는 거죠. 산돌같이 되는 거죠. 산돌같이 사역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 행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돌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좀 살아있는 정말 생명의 돌을 예수님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볼까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뭐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겠죠. 뭐 신령하다는 거 신령 무슨 도사 이렇게 옛날엔 신령한 도사 절대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신령은 그쵸.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예배하는 게 신령한 제사인 거죠. 그리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되지 않는 오직 초자연적인 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은사는 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와 함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라는 거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14장에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예배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뭐 찬송시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찬송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새노래 하면 막 시적으로 막 다른 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어들이 막 하여튼 일산에는 부르짖는 교회라 그러니 거기 하여튼 새노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 보고 막 새노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이셔가지고 그분들은 하여튼 목도 안 쉬나 봐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천사같이 막 새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밤에는 재밌어. 새노래하고 아주 바글바글해서 재밌는데 저는 해보려고 목이 쉬었어. 찬송시도 있고 새노래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막 예언적인 기능이 계시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 멀리 분당까지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한 자매 한 가정인데 그 자매를 향해서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이제 깝깝하니까 묻잖아요. 근데 그때 예언이 이제 3년이 되면 결혼한다 이런 예언이 나왔었어요. 3년. 그러면서 짝이 이렇게 뭐 중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하는 데서 일터에서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갔을 때 그 사람이 또 학원의 무슨 선생이더라고. 근데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원장이 된다. 학원을 장이 된다. 그 예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결혼한다는 게 이루어졌고 목사님 구절들이 예언한 대로 제가 그거 적고 그 자매가 딱 적어놨대요. 적어놓고 그걸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학원에서 만나서 학원 선생님과 결혼했고 3년 만에 결혼했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학원을 차렸더라고. 부부가 학원을 차리고 신혼이야. 부부가 학원을 차려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저를 또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단에서 그 학원 교실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렇게 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설교 형식이 아니라 제가 또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바쁘니까 그냥 그때 거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근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 한 말씀 딱 피고 또 성령 이끄신 대로 말하고 또 한 말씀 피고 성령 이끄신 대로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식으로 예언 설교식이죠. 말씀과 계시의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은 제가 처음 봤죠. 남편은 처음 봤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했지 학원 차렸지 하여튼 이런 과정에 자기에게 궁금한 게 엄청 많았대요. 궁금한 게.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처음 봤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래. 제가 설교만 마침 설교 시작하면서 딱 녹음을 한 게 설교 끝날 때까지 딱 40분이었어요. 왜냐면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몰라서 녹음을 해요. 40분 딱 걸렸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그래요. 자기가 엄청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 설교 중에 10몇 가지가 다 정답이 다 나왔대. 놀랍죠? 설교 중에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제가 말씀 딱 받아서 딱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너무너무
너무 궁금한, 일반 사람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두 번 읽는다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모든 의문에 대한 주님 어떤 말씀일까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딱 응답되었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중에 어떤 말씀들이 응답이 딱 되었고, 그래서 그 40분 동안 열 몇 가지를 자기의 너무 깝깝한 궁금증 응답이 다 됐대요. 너무 놀랍죠. 그 상황 되면 사실은요, 따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런 예언 기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다 받았어. 그래서 또 제가 거기 학원이라 제가 보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축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임신을 원해요. 그래서 축사가 좀 임신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책상 위에 딱 올라와서 들어눕는 거예요. 아, 내 기도 받아야 된다고 책상에 딱 하더라고요. 여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리가, 그랬더니 책상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기도해 줬어. 그리고 이제 남자는 처음이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도 괜찮다, 자기도 또 올라가, 책상 2개 붙여서 그 위에 올라가. 그래서 하여튼 둘 다 축사를 해줬는데, 남자는 제가 그냥 처음 만나서 잘 모르죠. 근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학원이 다가 아니다.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있으면 전혀 못 들은 상대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학원이 다가 아니라 지금은 학원을 하지만 지금은 학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때가 되면 목사의 길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딱 했더니 끝나고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학원을 학원이라 생각 안 한대. 교회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대요. 딱 목사인 거야.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아이들이, 몇십 명 아이들이 중학생인가 중3인가 고1인가 하여튼 뭐 그런 아이들 수학 학원이더라고. 그 아이들을 양떼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대요. 오직 그리고 복음 전하고, 수업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들을 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학원 이름도 빛이라는 의미의 어떤 히브리어더라고. 오르더라고. 오르. 뭐 그런 학원이더라고. 너무 또 훌륭하고 목사감이고,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때가 되면 목사가 된다 이랬더니,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따님은 제가 옛날부터 몇 번 할 때 너는 사목감이다 그랬었는데 사목감을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사모가 되기 싫어하고, 중매가 들어오면, 목사 중매가 들어오면 다 이번에 듣고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도 아닌 하지만 목사급의 신앙인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학원 원장 된다 그랬잖아요. 학원을 두 부부가 강사로 차렸는데 누굴 원장을 되게 했을까요? 부인을 원장으로 딱 세운 거예요. 원장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면 남편이 원장하잖아요. 부인을 원장으로 딱 앉혀놓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원장 겸 사모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사모하면 아주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해. 그분의 신앙을, 여자분의 신앙을. 근데 학원 선생으로서 원장 자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 아이들 여러 가지로. 뭐 기도하고 다루고 가르치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데는 애들이 나가기도 하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대. 그게 다 지금 사모 훈련인 거야. 단지 사모란 이름은 아닌, 목사 사모란 이름은 아닌 원장 자리로서 하나님이 힘들게 훈련시키는 거야. 때가 되면요, 교회로 탈바꿈하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지금은 학원 하는 게 주의 뜻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의 꿈이 있대. 아니,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교회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학원을 그렇게 운영하겠어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아이들 학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대.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그 학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더라고. 세상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인 거지.
즉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신방 가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이 계시인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계시가 있다. 아멘. 말씀 안에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과 계시의 은사를 주었다. 이미 주었다. 사용할 때마다 개발되리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저의 무기가 하나님이 너의 무기는 대언의 영이다. 이 큰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면서 그 안에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멀리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꼭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날 어떻게 될까요? 100% 말씀 가운데 응답이 쫙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드릴 때는 이런 큰 역사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식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게 어떤 진짜 깝깝한 문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오는 자들 있죠. 응?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죠? 안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참여하고 그런 입장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정성을 다해 어떤 때는 예물과 함께 멀리서 시간을 투자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끝나고 뭐 상담차 하여튼 예약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모르죠.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언 상담 받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예배하고 설교부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래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응답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물론 또 나름대로 예언 기도도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바쁜 걸 보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가는 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뭐 여기 부분 저기 부분 이런 말씀이 제게 응답이었으면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 가운데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계시의 은사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확연히 오네요. 설교 안에 개인적인 그 어떻게 해야 할 정답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시의 은사입니다.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고 있나니 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설교 안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다 예배 시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는 거의 집회식이죠. 그죠? 영성 치유 성회하면 이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강사들이 자기의 은사를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치유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집중적인 연합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뭐 통역자가 있으면 통역하기도 하고 예배 안에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없으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기름 부음하고 불사역하고 또 일반적인 모든 예배는 그리고 그 불사역 안에 또 축사 사역도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예언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 의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이런 기능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뭐 주일 예배는 점심시간 때문에 타이트하게 끝나잖아요. 우리도 10시 반부터 12시 반 딱 2시간 예배인데 2시간 예배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사역은 못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주일 예배는 2시간 다 걸려요. 2시간 걸려요. 그러면 다른 뭐 축사, 시음 이런 사역 못하죠. 통성기도 할 때 안수 사역 정도는 하지만 더 큰 사역은 다른 예배 시간으로 다 미룹니다. 그 외에는 모든 예배가 우리 좀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죠. 따라합시다. 모든 예배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사역까지 다 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 예배를 너무 틀에 맞추지 말고 틀에 이렇게 어떤 틀에 딱 갖추지 말고 성령을 자유하게 풀어놔야 될 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자유하게 풀어놓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게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 지금 은사적으로 하면 방언, 예언, 통역 뭐 이런 하여튼 환상, 투시 또 신령한 영적 말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이렇게 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런 영성과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진짜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뭐 주제, 뭐 대주제, 주제, 소주제 1, 2, 3 해서 그 안에 중간 이렇게 그런 설교가 딱 머릿속에 딱 정리적이고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금은요, 뭐 그걸 저걸 떠나서 이제는요,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가 기름 부음이 없다면 못 듣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기름 부음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 잘 알 거야. 우리 같으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쪽으로는 잘 안 열려 있죠. 물론 머리에 징, 또 이렇게 어깨 차라라 이런 거는 자주 느끼지만 그렇다고 모든 예배, 모든 설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몸으로 감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를 몸으로 감각보다는 그냥 알아요. 여러분도 맞습니까? 그냥 알죠. 찬양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를 그냥 알아요. 이렇게 몸으로 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몸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건 아니야. 근데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를 알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진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셀라가 있는데 셀라에는 이렇게 노래가 저장돼 있죠. 저장돼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음정이나 박자가 100%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걸 코러스라고 하는데 그걸 틉니다. 틀으면 굉장히 도움되죠. 음정 박자를 같이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올라가면 그걸 저는 확 꺼버려요. 제가 할 때는 확 무조건 꺼버립니다. 왜입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해야 기름 부음이 있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름 부음에 사람이 해야 노래 잘한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에 사람이 해야 기름 부음이 나와. 그건 기계에 저장된 사람들의 노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 저는 무조건 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그 노래를 이렇게 사람들이 틀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셀라를 틀 때 그럼 저는 올라가서 꺼요. 그냥 경험만 막 나오게. 기름 부음의 곡인데 노래까지 흘러나오면 오히려 합당치 않아서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음정 박자 맞아야 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기름 부음의 사람이 부르면 그 노래에 기름 부음의 노래에 플러스 기름 부음이 증폭되면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 있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 이제 아예 기름 부음 있는 장소만 가니까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유튜브를 들어도 기름 부음이 없는 그냥 끕니다. 물론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은사자들은 또 내용이 좋으니까 물론 듣지만 그렇더라고요. 어디 앉아 있으면 알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면 어디를 가든지 불과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을 다니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과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을 다녀야 된다. 아니면 시간이 아까워요. 응? 그리고 내 교회도 불과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그 장소가 그렇게 됩니다. 그 장소가 불의 천사들, 기름 부음의 천사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있던 라마, 특히 라마에 있는 나옳을 딱 가면 라마의 나옳까지 딱 가면 거기는요. 기름 부음이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과 그 선지 성도들이 거기서 늘 훈련하고 예배하고 막 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나옳이란 장소에는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전령들이 그쵸? 전령들을 몇 명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사실은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있는데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 간대없고 잊어먹고 아예 성령이 취해가지고 3명인가 그렇게 보냈죠. 그 다음에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깝깝해가지고 사울이 갔더니 지는 더 심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는 다 날라가 버리고 빨가벗고 빨가벗고 막 그냥 거기서 완전히 예언하고 너무 취해가지고 정도가 심했던 거죠. 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경에 있는 건데, 그죠? 성경이 우리 사역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한 분도, 학생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사방팔방 하여튼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러 수천만 원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날린 건 아니지만 이제 표현이 그만큼 기름 부음 할 때 돈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뭔가가 하여튼 돌파가 안 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겠죠. 이제 교회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을 발을 딱 디디는데 기름이 확 꼬들이에요. 공기 가운데 기름이 확 꼬들이에요. 확 꼬는데 여기다 그랬대요. 그분이 하여튼 기적을 엄청 경험했죠. 기적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을 엄청 경험했죠. 여기다 그러더래요. 이 그런 아주 너무 작은 건데 더 강력해져가지고 그 장소가 더 강력해져가지고 벌써 멀리서 차를 벌써 주차하려고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주차장으로 싹 들어오는데 벌써 기름 부음이 흘려가지고 차가 뒤흔들리면 안 되겠지. 차 안에서 벌써 기름 부음을 내려가지고 벌써 교회 멀리서 보고 걸어오면서 벌써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멀리서부터 막 꿀럭꿀럭하고 할렐루야. 들어오면 꼭 깔아줘야 되겠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영광의 라마나윗이 될지어다. 아니 이분은 진짜 성순호 목사님은 경험했잖아요. 보좌 앞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 계십니까?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때 손 들고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동성기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좌 앞에까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초자인 증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노래 실컷 노래하고 이제 이 땅으로 딱 내려왔더니 자기가 중간쯤 확 떠 있더래요. 그죠? 중간에 공중에 훅 떠 있더래. 아니 발은 땅에 분명히 닿아 있지만 영이 확 떠 있는 거죠. 이 증상이 부양하는 것처럼 양반다리하고 뚝 떠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까지는 못 들었네. 양반다리하고 떠 있더라고. 놀라워라. 근데 그게 한 3일 증상, 3일 정도 가더래요. 그 증상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하철 타고도 계속 이랬다고. 영으로. 어머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확 열려요. 아니 그런 경지를 딱 들어가면 영으로 확 열려요. 이번에 예수님까지 만나고 온다고. 할렐루야. 이번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하고 지금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니까 이분도 굉장한 분이지 뭐야. 그쵸? 그 수준 끼리끼리잖아요. 그 수준이 맞아야 같이 노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분 우리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이지만 나이트 목사님 우리가 워낙 알지만 데이빗 목사님은 마비리지 요셉 목사님은 우리 처음 모시는 분인데 아마 이분도 상당한 실력가구나. 같이 막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기대하고 오시면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럼 확 열리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 박성도님 보니까 박 집사님, 그죠? 박경수 집사님 그때 그렇다고 불 받으라고 안수. 제가 습관적으로 늘 안수할 때 불로 기름 부스 이렇게 하죠. 그죠? 습관적으로 항상 불로 기름 부스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그때 불이 임한다고는 생각 나는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불을 받은 거야. 따라 실제다. 저는 사역할 때 맨날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즉시 났습니다. 실제입니다. 성령님 초청하라 그러고 지금 진짜 성령님 왔습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 왔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머리로만.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습관적으로 불로 기름 부으소서. 그건 그랬는데 진짜 그분이 그때 불을 딱 받아. 중요한 건 그 불 받고 바로 열린 거야. 눈이 열린 거야. 그죠? 눈이 열리고 양이 자기 무릎 핥는 것도 받고 무릎 치료 받고 그 뒤로부터 눈이 열려서 지금 환상 사역자잖아요. 계속. 그죠? 따라합시다. 불을 받자. 그럼 뜨거워야 되는데 불을 받자. 그분은 핫팩 얹어놓은 줄 알았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핫팩을 얹어놓은 줄 알았대. 근데 딱 보니까 그냥 손이더래. 놀랍죠. 불 받으면 열립니다. 어지럽다고. 그것도 기름 부음인데. 어지럽다고요? 그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좌 앞에 갔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고 계속 사모하고 오시면 더 활짝 열릴지 믿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사역할 때 이분이 엄청 열리셨더라고. 그죠? 엄청 환상과 그 통찰력이 엄청 열리셨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몸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감동으로 느낌으로 오거든요. 눈으로 오고. 모든 이 감각이 보세요. 눈만입니까? 그러니까 봐야만 된다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또 우리 사람에게는 감이 있잖아요. 감. 그죠? 우리가 오감하면은 눈, 귀, 코, 촉각, 또 혀 이렇게 5가지인데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건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감동이잖아요. 감동이 또 엄청 중요한 거라 감동으로 오는 게 거의 통찰력이거든요. 영감, 감동 같은 거의 말이라고 볼 수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이게 영감, 감동으로 오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통찰력.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 밝아지고 깊어졌더라고요. 그게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보좌를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 단골로 그 토마스 주남 여사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썼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래됐으니까 그 책에서 이미 그때 침상에서 그분은 그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는 절대 교회에서 죽자 사자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남편한테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교회 와야 부르짖으니까 그죠? 하나님 한국 정도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좀 더 자유하더라고요. 들판에 가서 우리가 이런 영상 많이 보잖아요. 들판에 가서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듣고 부르짖는 건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고 그들은 영화 같은 장면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성을 딱 듣고 예언적인 게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르짖지 않아도 그런 문화죠. 이 토마스 주남 여사가 침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따라합시다. 그 환경, 그 문화 대로 예수님이 그냥 침상까지 내가 찾아가 주마. 그 문화가 그러니까 침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조용조용히 깊이 맞죠? 따라합시다. 조용조용히 깊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한 여사라고 볼 수 있어요. 토마스 주남 여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상으로 17번을 찾아왔대. 그러니까 침상이 찾아오면 뭐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을 17번 왔다 갔다 했대. 하늘의 신령아들 엄청 받아가지고 주님이 그걸 다 써라 그랬대요. 다 써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가 읽기 힘들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혹시 갖고 계시면 계십니까? 책 이만큼 두꺼워요. 작은 글씨로. 그걸 끝까지 달렸는데 몇 달 걸렸어요. 저도. 아니요. 조영기 목사님 추천. 토마스 주남 여사 천국은 확실히 있다. 다 보셨을 거야. 옛날에 인기 있는 책이었거든요. 엄청 두꺼웠잖아요. 그 책이. 17번의 천국 그 여행한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래됐으니까 지금 훨씬 더 또 많이 아마 갔겠죠. 이런 경험들.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열려가지고
지금은 아마 멋진 사역자로 사용되고 있을 줄 믿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한 번 지금 보좌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걸 사모하면요, 다음번에 어떤 영적 강력한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영을 확 열어주는 시간에 딱 들어가면 그때 또 한 번 확 올라가는 거지. 입신도 그래요. 그렇죠? 혹시 입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입신을 잘하면 그 다음번에 입신을 또 사모하죠. 거기 입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입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도 타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막 옆에 시끄럽고 있는데 나 입신 받았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딱 조성되면요, 한번 어쩌다가 막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입신 확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입신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입신이 맨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조성이 돼야 되니까 막 사모하고 준비를 딱 갖추고 있으면 어떤 타이밍을 통해서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면 또 확 입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신을 자주 이제 정기적으로 늘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못 가본 주제에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아니 그럴 땐 저분이 이제 천국 갔다 했다니까. 아니 보좌 앞에 딱 갔다 왔다니까. 보좌 앞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위 차원으로 이제는, 그죠? 보세요. 사모하면 그거 맛만 보신 거야. 그렇죠? 맛만 보신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면요, 거기서 또 어떤 그런 분위기에 가면 아, 내가 오늘도 그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사모하면요, 그때 그 분위기를 타고 또 확 들어갑니다. 천국 계단도 있었다고 가는 중간에 디테일하게 가셨네. 그죠?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저도 천국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끕니다. 뭐 천사들 내려와라, 황금마차 타고 내려와라, 그죠? 전부 다 영으로 다 태우고 이러면요, 이렇게 하면 그중에 몇 명은 천국을 가더라고. 저 이런 입신 사역을 많이, 저는 못 가봤지만 이렇게 저는 안내자로 하늘문 열고 천사를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태우고 영을 태우고 이렇게 천국을 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영을 따라가면서 천국을 딱 가요. 그렇게 아주 민감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몇 명 가더라고. 특히 잘 간 사람이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은 그런 쪽으로 따라가요. 자, 지금 황금마차를 탑니다. 뭐 황금마차 타, 진짜로. 영의성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금마차 탑니다. 그러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천사들, 아니 악한 영들을 막 물리치면서 쫙 올라가서 천국 앞에 딱 이끕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천국을 다 구경하고 천국에서 또 선물도 타가지고 내려오고 막 이런, 저도 그런 사역을 좀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했습니다. 왜 안 하냐면은, 왜냐면 예를 들어 열 몇 사람이 누워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두 사람이다. 프로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인 거야. 들러리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천국 가서 다 구경하고 내려와서 간증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뻥이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시간 동안 기름 부음 안에 확 젖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벌써 눈 떠가지고 공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다가 한두 사람만을 위한 이건 사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성경에도 자세히 그런 사역 자체는 별로 없고 단지 성경적인 사역만, 불과 기름 부음, 이것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죠. 이 시대 새로운 사역인데 하고 그냥 축사 사역, 정확하게 축사 사역하고 임재 사역, 뭐 여기다가 더 플러스 연상단 이런 것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천국,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때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을 확 올라가더라고. 잘 가는 사람은 단골로 그때 항상 올라가. 잘 가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만을 위한 또 예배는 아니어가지고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또 뭐 시기하는 분위기, 질투하는 분위기, 나는 왜 안 돼? 뭐 이런 낙심하는 분위기 있죠. 낙심 분위기. 아, 이건 또 좋지는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이건 모두를 위한 예배는 모두에게 기쁨을, 감사를 주는 예배여야지, 어떤 사람은 확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 못 가고, 오늘도 못 갔네. 나는 아예 못 가나 봐.
아니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사회가 하려고 그러면 포기하고 아유, 오늘 또 이거 해. 나는 뭐 당연히 못 갈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린 분위기. 아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복음 사역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선 예배 그게 다 예배여야 되고 다 예배 시간이라 아 이거 옳지 않다 싶어서 제가 서도뵀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시도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다음에 보고 배운 대로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처음에 제게 하신 말씀이 저는 찌르르 짜르르 봤다 떴다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으로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이거는 누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도하면 나타나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사역이지만 실제로 사용했는데 능력이 나타난 사역가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안 하고 지금 성경에 딱 정통적인 일반적인 것만 한다 뿐이에요. 사역 시도해보고 맛을 본 사역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더 사모하셔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 때 믿음을 딱 가지면 저런 영은 한 번 가면요 2번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예기치 않게 자기가 한 번 딱 갔잖아요. 그럼 그게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순간에 딱 가버렸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영으로 기름 부어서 이미 택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영은요 토마스 주남여사가 예수님 따라 늘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런 영으로 그 천국을 그 충만한 예배면 확 들어가고 충만한 예배면 확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고 그건 맑아야 돼. 맑을 때는요 확 들어갑니다. 아멘. 그 소사라 목사님도 천국 뭐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분 뭐 하여튼 다는 안 읽어봤지만 조금 그 중에 제가 읽은 내용이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그런 분위기에 나오기도 했는 그런 간증도 있죠. 근데 주 얘기가 그래요. 주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쉽게 갔냐고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를. 그럼 뭡니까? 맑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막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이건 택한 자예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 목소리가 새노래 하는 사람 있죠. 천사의 목소리를 막 하는 사람도 그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유인숙 목사님 그 여기서도 하세요. 아 동성기도 할 때 뭐 들은 것 같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풀어놔야 돼. 그게 은사라. 그게 내게 아니라 은사라. 그 하나님의 영광적인 영을 확 풀어놓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요.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딱 나타나면 벌써 그게 천사잖아요. 능력으로 말하면. 그 천사가 옆에 뒀기 때문에 옆에 영적 분위기를 영광으로 확 풀어놓거든요. 자기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사용하면 하면은 뭐 귀신 불러들인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왔다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서 잘 안 하게 되죠. 그 사람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돼. 이해시키든지 예를 들어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도 뭐 깃발 무당 아닌가 춤추고 뭐야 펄펄 뛰고 좀 무당 아닌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잡아가지고 깃발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무당들이 우리 좋은 거 자기 다 따라해서 그렇지 다 우리 거다. 소금도 있다 성경에. 소금도 있잖아요. 소금 뿌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소금 뿌립니까? 소금 비싼 소금 왜 뿌려? 돈 안 드는 예수 피 뿌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다 갖고 갔잖아요. 소금도 가져가고 피도 뿌리잖아요. 걔네들 피도 다 뿌리고 피 비슷한 거 팥도 막 뿌리잖아요. 피 비슷한 거. 그 동물 피 막 뿌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가져갔잖아요. 걔네들이. 깃발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당이 깃발한다고 우린 깃발하면 안 됩니까? 더 멋지고 영광스럽게 해야지 우리는. 그죠? 무당 깃발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깃발. 그래서 깃발에 써져 있는 이름이 우리도 제도 예슈아 깃발이 있거든. 예슈아. 강단에서 제가 하는 게 예슈아 깃발이. 히브리어 예슈아. 그러면 샬롬 또 또 글로리아
또 로드 주님 이런 영어 쓰인 또 예수 이런 깃발 교회 안에 막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 또 요즘은 특히 대한민국 깃발 그죠? 대한민국 깃발 이런 깃발 또 만국기 깃발 안에 몇백 가지 깃발이 들어있는 작은 만국 그런 깃발 세계 열방 선교를 뜻하는 성경적인 거 다 성경이죠 뭐 성경 관계인데 근데 무당들은 그런 깃발 아니잖아요 그죠? 무당들은 아마 무슨 깃발일까?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또 파랑 뭐 그런 원색이죠. 레벨이죠. 제일 높은 레벨이 뭐더라? 그렇죠. 그게 색깔이 레벨이고 깃발이 1개, 깃발이 2개, 깃발이 3개 이렇거든요. 3개가 제일 큰 레벨이에요. 레벨이고 2개, 1개 이런데 우리는 그런 깃발이 아니고 우리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메시지. 성경의 깃발이잖아요. 지파별로 깃발이잖아요. 그죠? 깃발. 성경은 전체 깃발이에요. 군대 깃발, 승리를 뜻하는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사랑의 깃발, 군대 깃발, 승리의 깃발. 깃발이 많죠. 지파 표시하는 또 이끄는 깃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사모하는 영으로 한번 그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터치되어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더 사모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천국으로 확 또 오릅니다. 이번에 2번째 경험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2번, 3번 하면 나는 어떤 이런 충만한 분위기에 가야 되고 나는 충만한 분위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 천국으로 가는 거라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요. 나는 이런 기름 부음이구나. 이걸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런 기름 부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